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지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합니다. 우리 교회는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교 내용을 촬영하여서 이후에 설교 말씀만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때때로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 교회는 각 가정들을 위하여 또 교인들을 위하여 예배의 실시간 화면들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가 잘 되던가요? 아주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이었습니까? 썩 그렇지만은 않았나요? 어떤 성도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구나? 예배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예배에 참여해서 누구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흘러나오는 영상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단지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 앞에 온전히 앉아있기도 어려워요. 자, 너네 지금부터 여기 영상에 집중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어려운데 집에서 영상 보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뭐를 해야겠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속에 음성들이 막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떠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처럼 기뻐하면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예배 보는 것들이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계속해서 집에서 영상만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영상 보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나가서 급한 일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급한 일 있으면 급한 일 먼저 봅니다. 왜요? 우리 예배는 언제든지 유튜브에 가면 있으니까요. 유튜브 가서 틀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드리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쁜 일을 먼저 하다 보니 언제가 예배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마음속에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이제는 다시 모일 수 있는 때가 됐는데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야.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 가도 가정에서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실상은 언제가 예배이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지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구 예배일 지나갔네. 빨리빨리 유튜브 틀어서 예배 하나 봐야지. 왜 이렇게 지루해? 좀 넘기면서 볼까? 2배속으로 볼까? 3배속으로 볼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컸고 교회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익숙하고 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제로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교단에 똑같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상 예배를 어떻게 더 잘할까 고민하는 목회자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를 송출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결석자와 구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냥 고쳐주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기는 그냥 고쳐주신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냥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단순히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서 사단을 몰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단을 무너뜨리고 그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 주신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메시아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고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면서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감탄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헬라어 본문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는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의문들입니다.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 않았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죠.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대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야, 너희들 지금 다윗의 자손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얘기하지? 혼란스럽지?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어떻게 쫓아낸 거야?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냥 귀신은 안 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오해하지 마.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뭐하라고? 감시하고 혹시 공격할 거 있으면 찾아오라고 보낸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분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이들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사내들인이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아니신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죠. 목적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의 목적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방해할까 그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네들 오해하지 마라. 메시아 아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주장을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인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지금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신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단을 몰아낸 사람들은 보통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몰아내는 일들을 잠깐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어떠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에는 뭘 하라고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방해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이 음성을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만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내들인에서 보낸 정탐꾼들일 것이다. 예수를 감시하는 대적들은 진정한 이적을 베풀어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는데 고침을 받은 자가 말하며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분노와 증오도 더 커졌으며 이로 인해 예수의 원수들 중에 몇 명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들도 뭔지 알았어요? 이것이 신적 능력의 증거구나 하는 의문점들이 계속 생겼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그들은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더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지금 뭐라고 주장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오해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파리대왕이라고 후대 유대주의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어상은 바알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이방 신들의 왕이라는 거죠.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귀신의 왕에서 왔다
라고 일반인들을 좀 잠재워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냥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미 바리새인들의 이 굳은 마음을 다 아셨어요. 왜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뭐로 인정해야 돼요?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니 그렇게 하기는 싫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막아서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대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내전을 하는 나라는요, 결코 어떤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기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과 하나님 간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쟁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쟁투는 뭐예요?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전쟁의 시점이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쟁의 중심에서 내전을 일으킨다고요? 그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은요, 인간보다 몇 배는 더 똑똑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한 대중들도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뭐하고 있어요? 내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두 나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나라예요. 어디예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가 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나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시리아 지금 내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38만 명이고요. 난민은 1,200만 명이랍니다. 지금도 역시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서 막 미군은 철수하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못 살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죠. 뭐 때문입니까? 내전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라. 성도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 하면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소로 시작하는 나라. 네,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우리가 가기도 어렵죠. 왜요? 그 나라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내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1991년 1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오고 있어요. 1991년, 1992년, 93년, 95년, 2000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0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능력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들이 왜 내전하고 있냐, 이들의 문제냐, 그거 강대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강시대 때 유럽의 강국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또 중동을 점령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편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종교와 민족에 관계없이 나라들을 그냥 반듯하게 다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내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랑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싸움으로써 이들은 뭐예요? 가장 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사단이 그러면 사실 안 싸워도 예수님을 못 이기지만 결코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들의 제자나 선지자 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도 내전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도 내전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죠. 왜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뭐예요? 마음속에 부정하고 싶은 강한 마음만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요, 어쩌면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메시아일지 몰라 하는 음성들이 계속해서 뭐 해왔을까요?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단보다 강한 권세를 가진 분이 와서 그의 권세를 깨트리는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은 빼앗고 저희 재물은 나누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이 지구를 자기의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죄 안에 모든 사람들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포로처럼 묶여 있어요. 누가 와서 그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사단보다 강한 사람, 사단보다 강한 존재,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앞에서, 너희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예요? 네,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다른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요?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미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앞에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깨어지는 사단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요? 성도 여러분, 뭘 선택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통치 아래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기별과도 같은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짐승의 표를 선택하든지 하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네 지금 누구 선택할 거냐? 하나님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단 선택할 거냐? 중간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중간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중간은 없어. 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선택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심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은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모르는 환청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들려오는 음성을 거부하고 아니야, 듣기 싫어, 불편해 하면 점점 그 음성은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져 갑니다. 작아져만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예배는 회복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무시하니까 그것들이 점점 어떡한 일이 돼요? 익숙한 일이 되어갑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의 음성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아요? 들려오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뭐 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괘씸한 놈, 너 성령 부인해봐라. 내가 용서해주나 봐라. 해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하니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321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위로 여김으로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식별하지 못하고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불편하십니까? 뭘 그렇게까지 말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불편하시다면 아직 우리는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 속에 살다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하다고 말해요? 너무 세상이 좋다고 말합니다. 편하다고 말해요. 안식일 교회 다닐 때 너무 불편했는데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예배는 뭐 그렇게 복잡한지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좋다라고 말해요. 편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떠났을 때, 믿음을 떠났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외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바른 예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회복해야 된다. 명분은 좋죠.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회복해야 되죠. 우리 매일의 집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 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때 그 음성은 점점 작아져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죠. 예배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증언 5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죄가 되는가? 그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사역을 목격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그 일이 성경과 일치된다는 것과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의 마음에 증거해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유혹을 받아 타락한다. 교만, 자부심, 그 밖에 다른 악한 특성이 그를 지배한다. 그리하여 그 역사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거절하고 그는 그가 이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했던 것이 사단의 능력이었다고 주장한다. 성령을 거부하는 게 뭐라고요?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쓸데없는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사단의 능력이야 라고 뭐한다? 결국에는 주장한다. 내 마음에 뭐를 없애기 위하여? 성령의 불편한 음성을 없애기 위해서요. 익숙하고 편한 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집에서 처음에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안 봐도 어때요? 마음이 불안합니까? 편안해지죠. 안 보면 어때? 뭐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다 올리실 텐데 뭐. 그 저녁쯤 유튜브 보면 되지. 편안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